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하나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완전한 선하심, 영광, 지혜, 공의,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시간교리 문답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부터 한 3, 4주는 이 5문, 6문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미 좀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이제 교리문답을 배움으로써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게 좀 불경한 표현이긴 한데 실용적인가, 실제적인가, 내 삶에 연관이 있는 건가?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여러분의 실생활과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이 남편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 남편의 가정환경이 어떻고 이 가정환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실생활과 아주 긴밀한 영향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아내를 알아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실용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한 3, 4주 동안 그런 하나님을 한번 같이 저랑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를, 오늘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5문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이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 우리 이걸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존재가 예전에 믿었지만 지금은 의심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깊게 품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주제를 성경의 가르침의 토대로 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3가지 정도를 말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억압한다, 하나님을 치운다 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좀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를 오늘 설교를 토대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넘치도록 있다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2월에 이제 성령은 성도님의 강의를 다들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보다 사실 그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를 카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계시는 게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 참아주세요. 제가 한번 그때 들었던 내용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매미가 있어요. 성령 성도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매미가 막 우는 여름날. 그 현대과학은 매미가 우는 이유를 그 짝짓기라고 밝혔는데 사실은 매미가 왜 우는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되게 감성적인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왜 그런데 박민환 선도님이 그런 걸요? 이렇게 표정을. 매미는 왜 울까요? 매미는 왜 울까요? 예,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듯이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 수컷 매미가 울기 때문에 수컷 매미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매미가 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현대과학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가 아는, 지금 뭐 한 명도 다들 아셨을 거예요. 들어보는 보셨을 거예요.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있습니다. 그 곤충학자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매미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만약 짝을 찾는 것이 그냥 짝짓기가 목적이었다면 짝짓기가 끝났으면 그만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죽을 때까지 우는데요. 매미가. 수컷 매미가요. 그리고 이제 짝짓기가 진짜 목적이었으면은 이제 암컷이 곁에 딱 있으면은 이제 그만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계속 운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미가 짝짓기 하는 방법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유의 향을 내뿜으면서 그래서 짝짓기를 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이제 매미는 좀 수컷이 우는데 곤충 중에는 수컷이 아니어도 암컷이 우는 뭐 곤충들도 있다고 해요. 그럼 정말 짝짓기를 위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고자 우는 건가? 라고 나름 의문이 품은 거예요. 파브르는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매미는 생을 찬양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 모든 피조물은 기쁨을 노래한다. 예. 다시 말해서 파브르는 이제 신자셨거든요. 그 매미를 관찰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다시 말해 모든 창조물은 죽을 때까지 창조자를 찬양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창조 세계를 관찰하는 학문이 자연과학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00여 년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야. 뭐 어떤 공간이라도 시간은 같이 흘러. 근데 뭐 우주로 가든 여기에 있든 다 절대적인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현대과학은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다르게 흐른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지구라는 지표면에 있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면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인공위성의 시간이 다른 거예요. 중력의 크기만큼. 예.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존재한다는 거 믿으십니까? 해가 존재한다는 거. 해가 존재하죠. 물론 이제 해가 존재하는 걸 뜬 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뜬 해를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잠깐 한 1초 봤다가 너무 눈 따가워가지고 이제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해를 직접 보면서 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방법보다는 사실 이렇게 해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해가 뜨고 해가 비친 세상을 보면서 해가 존재하는 걸 아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해가 뜨지 않았을 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해가 떠요. 그러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멋진 풍경이 보여요. 그러면서 펼쳐진 햇빛을 받아서 펼쳐진 세상을 보면서 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봐라. 너 앞에 있는 펼쳐진 창조 세계를 봐라. 창조 세계의 다양함과 아름다움, 그것의 질서와 신비로움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 오히려 세상을 관찰하는 학문인 과학은, 현대과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기적 이런 거 어디 있어요? 현대과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현대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현대과학이 증명한 것은 이런 겁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변화했다는 것,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한다는 것, 중력이 있다는 것, 과학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현대과학은 생명체가 환경에 맞추어 진화한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대진화라고 말하는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요. 현대과학은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주가 이렇게 큰데 바다에 모래알 정도도 안 되는 이 지구에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하. 그 우주가 그렇게 큰데 라고 우주가 이렇게 광대하다는 것은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과학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우주가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리고 그 크신 분이 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작은 이 지구, 그것도 그 지구 안에서도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죠. 현대 천문학은 북극성이라는 별이 지구와 470광년이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밤에 사실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북극성이 아마 북두칠성 중에 맞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틀리지 않아서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북극성이라는 빛이 이제 사실 470광년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 빛의 속도로 470년을 달려와야지 있는 공간에 이제 그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북극성의 빛은 470년 전에 인지네란이 일어났을 때 북극성에서 출발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극성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재하겠죠. 470년 뒤에도 빛나겠죠? 예. 저희는 인지네란 때 출발한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어떻게 찾았죠? 우리 성경 박사들 어떻게 찾았죠? 뭐가 동방박사를 예수님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이끌었죠? 별입니다. 별을 보고서입니다. 그 별이 동방박사를 이스라엘로 이끌었고 베들레헴으로 멈춰섰습니다. 이거 그냥 읽을 수 있어요. 별이 이동해가지고 동방박사가 여기 왔다. 예. 그런데 천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470년 전, 북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오랜 시간이 걸린 별일 수도 있죠. 그 별이 470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470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이끄는 별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대 천문학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요? 과학은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과학은 계속 발견해 나갈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부분이 억지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신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신념으로 과학이든 천문학이든 윤리학이든 철학이든 이 모든 것을 증거로 삼는 거죠. 어떤 학문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학문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있고 그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의 신념에 맞춰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신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있죠. 그 신념은 어떻게 생기는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모든 사람이 사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존재를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합니다.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예화는 이정규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예. 제가 이정규 목사님의 예화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여러분은 뭐랄까 책이든 뭐 설교든 뭐 목사님이 특히 인용 오늘도 많이 하셨고 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누구의 글입니다. 누구는 C.S. 루이스 너무 좋아하시죠? C.S. 루이스 계속 인용하시고 팀 켈러 인용하시고 계속 인용하시죠? 여러분은 인용과 표절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용과 표절의 차이. 제가 표절 설교를 할 수 있죠. 인용 설교도 할 수 있죠. 사실 저의 모든 설교는 표절 설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 예화를 한다고 하십니다. 인용과 표절이라는 걸 아시나요? 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인용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 예화가 이정규 목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용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런 분이 이런 연구를 하셨고 이 설교에 적합한 이런 예화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 영광을 제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화를 만든 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정규 목사님이 설교에 탁월한 예화를 하셔서 제가 이걸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표절은 그 영광을 제가 먹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합한 예화를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윤리적이지 않고 사회적 지탄을 이제 표절은 받죠.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정규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하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이정규 목사님의 시간 교리 문답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과 신방을 한다고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 너무 바쁘십니다. 목사님 만나시면 목사님 계시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만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죠. 뒤에서 욕하고 욕 안 합니다. 사실 이정규 목사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칭찬인데 제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예화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바울은 그 마음의 기저에 창조자 절대자를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자신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교만이 이어지는 행동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사라지지 않은 인간은 그 절대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창조세계를 보면 창조세계의 위대함과 창조세계의 큼 이런 것들을 발견한 인간은 창조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그 창조세계를 일종의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숭배하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 모든 인간은 절대자의 동경을 자연세계에 투영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는 자연을 섬기지 않아요. 그거는 고대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잖아요. 새, 짐승, 동물 이런 우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짐승이나 이런 거 믿지 않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과 달라요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있어요. 자연세계와 질서, 세계관,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으로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발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이성의 발견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새, 짐승, 동물과 같이 피조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찌됐든 여러분은 새, 짐승, 동물을 섬기지는 않지만 25절 바울의 지적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성도 과학도 철학도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우신지 그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하나하나의 도구들이죠. 그런데 피조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이 이성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이 자연세계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새와 짐승과 동물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외감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외감을 가질 만한 여러분의 그 대상은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이성은요? 여러분이 여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 주제는 나는 하나님 존재 믿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 확고해졌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더욱 친절하고 겸손하게 아직 더 사랑의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을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굳이 또 이런 내용들을 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여러분도 잠깐씩 하나님을 지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언제 읽으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9시마다 자신은 성경을 읽는다고 합시다. 꾸준히 읽는다고 합시다. 근데 꾸준히 읽다가 언제 성경 읽는 것이 제일 힘듭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일이 너무 바빴을 때 이제 성경을 읽는 걸 이렇게 놔두잖아요. 근데 이럴 때도 여러분 성경 읽는 걸 조금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저녁 9시 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저녁 8시 반에 남편하고 대판 싸웠네. 예, 남편이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야. 항상 남편은 이기적이죠. 예, 그 이기적이어가지고 막 나의 화를 막 돋궜어요. 근데 9시 땡. 종이 안 쳐져. 9시가 됐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네요. 읽으시나요? 읽으면 분명 막 죄책감 들고 막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이거 화가 이게 풀리지도 않는데 뭐 그런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 마태복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와라. 남편과 화해하기는 싫고 그러면 말씀 읽지 말아야 돼. 오늘 그냥 자. 이거 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잊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도 아까 그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신도 신념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걸 믿는 건 신념이잖아요. 맞아요. 전 신념입니다. 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걸까요? 자연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연세계를 보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세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되게 차갑습니다. 먹이사슬. 따뜻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차갑고 그 생존의 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 죄인들을 용서하셨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내 옆구리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이 도마가 처음에 얘네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 죄전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도마가 나보다는 좀 정직하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있겠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없는 것처럼 살잖아요. 도마는 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보고 촉각을 느끼고 못자국이 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얘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도마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 여기에 계신다는 걸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손으로 목자국을 만져 확인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내주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게 하실 겁니다. 도마를 찾으셨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찾아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것,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복을, 이런 행복을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확실한 존재 확인을 하게 해주시니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니까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